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열방의 심판선언의 마지막 바벨론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절수로 한 100절 정도 되는 긴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단순하게 BC 600년경에 그 바벨론에 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바벨론에 가는 첫 시간으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0장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다기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껏 대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지도하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4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까지를 시작을 하면서 OAN으로 시작해서 OAN, Oracle Against Nations.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라, 신탁.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 Against nation. 나라들에 대한. 그래서 이 본문을 열방의 심판선언이라. 열방에 대한 심판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열방의 심판 선언의 마지막 나라, 열 번째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대한 분량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바벨론에 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50장, 51장,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서는요, 이사야서에 더 자세히 나와요. 이사야서에 또 보면은 13장, 14장, 그리고 뒤에 또 나와요. 46장, 47장. 절수를 다 합쳐봤어요. 절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는 약 220절 정도 돼요. 구약에만 219절.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심판 선언에 관한 것. 신약에 사실상 한 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에 관한 거예요. 그것까지 치면은 한 260절. 평균 한 장에 20절로 치면은 그 10장, 12장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바벨론의 심판 선언에 관한 내용만이 장수로 12장이 되면요, 성경 한 권이, 다니엘서 같은 게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권이잖아요. 그만큼 바벨론에 관해서 바벨론의 심판선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심판을 중요하게 다룰까? 바벨론은 성경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나라예요. 애굽은 출애굽하는 나라였고 바벨론은 출애굽한 백성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들어갔던 나라예요.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나오는 출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출애굽에서 출바벨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 구조의 내용을 품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 사실상 간략하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을,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바벨론에 다시 포로 들어갔어. 마치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가 마침내 이제 그 요셉에 의해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죠. 거기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입바벨론.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그 바벨론에서 다시 출바벨론 하는 내용. 출애굽에서 출바벨론 내용이 구약 성경을 간략하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사상.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벨론 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런 걸 하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또 다른 성경들과 비교하면서 이사야서 그리고 참 놀랍게도 여러분 다니엘서 자체는 바벨론 안에서 일어난 전부 바벨론 내용이에요. 바벨론.
본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거기에서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 그 망하는 데서 그 나라의 바벨론 안에서의 바벨론의 이 전성기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전성기 왕인데 그 왕 때 잡혀가지고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 그 왕이 죽고부터 나라는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560년경 이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방 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 다루어지는 왕이에요. 중요한 왕은 고레스 왕인데 그러나 고레스 왕에 대한 기사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사가 짧은데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기사가 아주 다니엘서 이 전반부가 전부 느부갓네살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봤지만 느부갓네살이 세상 나라들을 전부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 에레미야 25장 9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 느부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바드 에베드 하는 게 종이거든요. 아바디 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야, 이스라엘로 보면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철천지 원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성경을 공부를 해서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다. 피상적이다. 뭐지? 계속 우리는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내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다가 정작 본문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종 느부갓네살 25장 9절 27장 6절 43장 10절 이렇게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봉사하는 종으로 사용하시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 5장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그 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 당시 제국의 최고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종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만져버리면은 그 짐승처럼 돼가지고 풀을 뜯고 막 소처럼 막 그렇게 살아요. 7년인가 막 그렇게 완전히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오죠. 그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의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 관점에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호신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OAN은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이 46장에 애굽에서 시작해서 50장에 바벨론으로 끝이는 10개 나라를 다루고 있죠. 10개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에스겔서에는 동시대에 쓰여진 선지서인 에스겔서에는 에스겔도 열방에 관한 심판선언이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바벨론이 빠졌어요. 바벨론이 빠졌어. 야,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대신 에스겔서에는 두로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26장에서 2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 선언이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여기에선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심판 선언의 관심은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량 면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 바벨론에 대한 기사가 길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냐 그러면은 BC 600년경 626년에서 한 539년까지 이때 한 70년 동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이걸 갖다가 역사에서는 신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류 이 문명의 발상지에 여기가 바벨탑을 샀다가 창세기 신할 땅 바벨이라는 곳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류의 아주 그 유서 깊은 그런 곳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로부터는 훨씬 후대 사람, 유명한 그 함무라비 대왕, 함무라비 법전을 가진 바벨론의 함무라비 대왕이 1700년 사람이면 그로부터 약 1100년 후에 그 나라예요. 일시적으로 반짝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걸 우리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경영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하게 이 세상을 휘저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은 용도가 끝이 나고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 같은 장소입니다. 평행법으로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과 이 조선의 땅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조선시대 이 땅이 조선이었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과 고려의 땅, 코리아라 그러죠. 코리아 땅. 그렇듯이 같은 장소의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고 공포하라.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너희가 누구냐? 여기는 불특정 이 특별한 익명의 사람이야. 익명이 나라들 가운데 고임 세상 나라들 가운데 전하라는 거야. 선포하라.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왜? 온 세상 나라에 이 소식을 알려라. 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 온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이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단순한 바벨론 한 나라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나라예요. 온 세상이 알아야 될 그와 같은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자, 바벨론이 함락됐다. 바벨론은요, 큰 성, 견고한 성으로 유명한 그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앞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그 강을 건너서 쳐들어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적에 성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위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적들이 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 성벽에 마차를 타고 그 성벽 위로 이렇게 교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선으로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런 성벽을 가지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나.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 이게 일종의 바알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르닥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나오죠. 무르닥은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의 신, 벨은 무르닥의 다른 이름. 창조 신화에서요. 이 벨이 누구와 싸우느냐 그러면은 바다의 여신, 바다의 신인 그런 그 티아마트와 싸워가지고 이 벨이 승리해가지고 벨이 이 주신이 되는 거, 주신이 되는 그런 창조 신화의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주인공이 이 벨이고 무르닥입니다. 무르닥. 하나님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너짐으로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바벨론이 무너진 이 내용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익명의 이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파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수사적으로 마치 대상을 두고 말하듯이 온 세상에 이 바벨론의 무너짐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이 수사적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졌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에 이는 왜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함락되고 파괴되는가?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은 북쪽에서 와서 한데 그 북쪽이 누구?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와서 여기 나오는 그 애굽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다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이 의해서 당했는데 바벨론이 북쪽에서 왔는데 아니 바벨론도 북쪽에서 오는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동안.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함락됐는가 역사에서는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인데도 이 부분은 유명한 역사의 아버지라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요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됐는가 자세히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바사의 그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말씀드렸죠. 그 성 앞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그러면은 그 강물줄기를 위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물을 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빠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에 쳐들어갈 때는요 물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아서 무릎까지밖에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면서 이 바벨론의 이 왕은 이 연회를 즐기면서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이 다니엘 5장이 바로 그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연회를 베풀 그럴 때 갑자기 메데 바사 군대가 와서 근데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복했어. 그냥 무혈입성했어. 자, 어떻게 그러면은 나라가 온다. 그 한 나라가 누구며 어떻게 되는가? 이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숨겨놨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구체적으로 이 한 나라가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북쪽에서 왔는가를 하는데 제가 이 지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사인데 바사는 바벨론 동쪽에 오히려 동남쪽에 바벨론보다 아래에 있어. 아래. 북쪽은 위에서 오는 건데 위에서 와야 되는데 동남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야 그냥 뭐 앞에서 하는 말과 똑같이 북쪽에서 온다 북쪽에서 온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33쪽. 그러니까 여러분 233쪽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나오고 바사 보세요. 바사 페르시아만의 바사는 바벨론보다도 위치적으로 남쪽이잖아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아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쪽에서 군대가 오는가? 아니 보니까는 이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 북쪽에 있네요.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그 연합군이 그렇게 세계 전쟁을 보면 항상 연합 전쟁이 있는 연합 전쟁 국가들 간에.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사회 관계에서 다 관계 속에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내가 개인이다. 물론 개인이 중요하지만 그 개인은 관계 속의 개인이에요. 관계 속의 개인. 자, 바사하고 메대가 연합해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바벨론의 오피스를 공격을 하는데 바벨론의 여기에 주전쟁 격전지였어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바벨론이 그 강 있죠. 강줄기가 쭉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바벨론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혈 입성했어요. 물을 쫙 다 빼버리고 그래서 유명한 그 이 역사에 이 전쟁사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메데바사가 연합해서 북쪽에서 공격해서 바벨론을 그래서 고레스의 군대가 BC 539년 바벨론을 입성했다. 바벨론을 입성했다. 쉽게 그럼 바벨론 끝은요 되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 세계 경영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의 도구를 사용했다가 딱 그 사회 이 유효 기간이 끝나버려서 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맞습니다. 그 땅으로 황폐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나 사람이나 짐승.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 이 표현에서는 여기에 짐승하는 표현을 내가 보니까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우리도 짐승과 가축이 있죠. 가축. 근데 창세기 보면요. 놀랍게도 짐승과 가축을 구별하고 있어요. 짐승, 가축. 우리는 다 짐승으로 보는데 짐승과 가축은 여기서는 짐승은요. 가축. 베헤마. 사람은 아담. 이게 관용구예요. 아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갈 적에 아담, 베헤마. 이건 관용적으로 하는데 사람, man, and 그 다음에 이 가축 그렇게 하는데 이 가축을 짐승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축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사람과 짐승이 없는 상태 이거는 나라가 공격에 의해서 망했는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에서요
제가 이번에 한 20번도 넘게 나와요. 곳곳에 사람이나 짐승이 없어지는 상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도망해서 그 도시가 사람이나 짐승이 없죠. 그 대신에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 하면은 들짐승이 여기를 차지해요. 들짐승. 그러니까 요게 번역을 이걸 가축으로 해줘야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곳에는 뭐가 오느냐? 들짐승들이 와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칼 같은 거, 늑대, 여우,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성냥이, 그 다음에 올빼미, 이런 야생 동물들, 그리고 맹금류들이 와서 사람 살던 곳을 자리를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없다는 것은 가축을 가리키고, 그 자리에, 성경이 관용적으로 합니다. 그 자리에 이 들짐승들이 와서 타조 뭐 이런 것도 와서 거기에 자리 잡는다. 자, 그래서 사는 자가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없다. 그다음 황폐했다. 샴막한데 아주 관용적으로 합니다. 망했을 때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곳이 됩니다. 자, 이게 바벨론 제국이 소멸합니다. 바사의 속주로 전락하고 말고 역사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본 신상 바벨론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메데 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끝나면 그리스가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이,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바벨론의 심판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 선언이 되며 바벨론이 망하면서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바벨론 망한 걸 모세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때요?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돼. 동전의 양면 같은 거, 동전의 양면.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면 계속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자들, 그 결박이 풀어지고 그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되고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슈브하는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갈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두 개를 구별하겠죠. 이거는 그냥 평행법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 586년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몇백 년 지났잖아요. 그럼 그 없잖아요. 그 사람들 뭐 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 뭐 이랬고 돌아온 사람들 후손들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 문자적인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와 같은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아니 722년에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온데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다 동화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백 년 동안 살면서 한 70년 또 바벨론 포로했던 유다 자손도 그들이 함께 돌아온다 하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사로잡혔던 상태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사로잡힌 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전부 포로들이에요. 전부 포로들이에요. 무엇은 포로였나? 모르는 것,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포로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이요. 마귀의, 세상의 곤충것에 잡은 자, 마귀의 나라에 포로된 존재들이에요. 다 그런 존재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와 같은 구원의 내용을 보이는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혔던 유다가 회복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왜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나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종된, 즉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해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울면서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회개하는 거죠.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포로기가 이 길게 지속되니까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9장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읽고 70년 동안 포로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 자, 그런데 그럼 개인으로 보면은요. 개인으로 보면 이게 이야기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거의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70년 동안 포로 살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요. 구약의 이 스케일을 봐야 돼요. 이게 나라들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약에서는 개인이 아주 강조되지만 구약에서는요. 이 전체적인 이와 같은 국가 단위가 강조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요. 이 새언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스케일은 국가적인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을 여호와와 연합하라. 얼굴을 시온을 그동안 시온으로 향하지 않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향하여.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억압된 생활, 고난의 시간이 그들을 정결케 만들고 회개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오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여기라.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아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이게 도대체 뭐지? 그것은 그 언약에 여호와와 연합이 된다. 여호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그 이전에는 연합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따로 그들의 삶 따로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 자, 우리 32장으로 돌아갑니다. 32장이 뭡니까? 30장에서 33장까지 에레미야의 위로의 말씀,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위로의 말씀이 있는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32장 40절. 40절.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뭐냐?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자, 떠나지 않는 거 뭔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시하며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거는요, 또한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일단은, 자, 영원한 언약인데,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영원한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성경이야. 그걸 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누구예요? 그들은 수동적이에요. 자, 그 앞에 보세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냐? 은혜라고 그래. 은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보답해주는 보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자, 이거와 서로 대조되는 것이 행위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 언약에서는 실패했어요. 행위 언약의 결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이와 같이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을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별했는데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 32장에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줘.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42절 큰 재앙을 내는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왔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겠다. 그래야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30장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명기 할 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 이코로 마음의 할례는 뭐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새 언약. 여기서는 새 언약인 단어가 안 나왔지만 궁극적 역사 가운데서 이 마음의 할례가 펼쳐진 게 새 언약이다. 자, 30장 6절 보세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야.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자발적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한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실패로.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실패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달이 뜨지 않는다든지 해가 뜨지 않는다든지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한 이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는 결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 이게 새 언약이고 지금 은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줘.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들이 그 성령이 내주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그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새 언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36장 25절 내가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자고 새 마음을 줄 거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말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내주, 성령의 내주를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존재를 변화시켜.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었던 자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컴퓨터 칩을 씹는 것처럼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이것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이거는 여기에는 전부 이 하나님의 복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언약이고요. 이것이 보라 날이 이르면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려. 이제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은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호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 내 속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핵심 이 교리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 말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이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겠다. 32장 40절에 말씀했던 그 상태를 지금 나타냅니다. 자,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 백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에 돌아오며 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면서 온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됐다.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오며 쉴 곳을 잃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들짐승들에 의해서 완전 그것은 목표가 되어서 살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음 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을 만나는 자.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만나는 자들은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을 삼겨 그의 대적 맞죠? 만나는 자가 그의 대적.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지배를 당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당해서 마땅하다. 왜? 우리는 죄가 없다. 왜?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는 무죄하다. 왜?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은 그들이 제공한 거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놀라운 이야기죠. 대적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 4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4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이 장군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 여호와의 법을 어겨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그렇듯이 또 이 유사한 예가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은 그 요시야 왕이 진군하면서 애국과 전쟁을 할 때 애국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서 같이 하라. 아니, 갈대아에 들어가서 항복하라 갈 때는 언제고 지금 여기는 나오라 그럽니다. 자, 항복해야 될 때고 나올 때는 나올 때 70년간의 기간 동안은 순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라. 앞에서 나왔죠. 북쪽에서 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치겠다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와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라.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란 용사의 화살과 허공을 치지 않아. 자, 북쪽에서 온 군대가요. 질서정연하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대열을 벌이면서 그렇게 노련한 이 용사들의 화살같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으로 연속적인 신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연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원근법적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당겨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주제,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루는데 이게 성경 전체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8장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백마 타고 기사로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승리자로 나타난 장면이 탁 이렇게 겹쳐져 있어. 바벨론의 멸망 19장에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듯이 벌써 그 전조가 바로 이거예요. 에레미야서도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런데 그 바벨론을 치면 바벨론은 아주 강하죠.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치면 더 강한 군대가 잘 훈련된 노련한 소면은 화살을 쏘면 적중하는 그런 잘 훈련된 군대가 와서 발대하를 정복하는 그 내용이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포로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술됩니다.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 멸망 기사의 최대 이슈는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회복시키자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주제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어지럽게 하던 그 마귀가 붙잡혀 가지고 불못에 던져진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거기 함께 이 불못에 갇혀집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1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며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제시가 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BC 600년대 그 세계 정세를 다루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